우리가 사는 21세기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지성사회라고 부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충만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좋아졌느냐, 행복해졌느냐? 물론 좋아지고 편리해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AI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빨리 필요한 정보들, 지식들을 어디서나 얻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친히 손으로 뭘 쓰지 않아도 정보를 다 가져다 주는 컴퓨터들이 있고요. AI가 있고요. 우리 대신 일을 해주고 운전까지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동하는 것도 그 이동 거리, 시간도 너무나 단축되었고요.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더 좋아지고 다 행복해진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힘들게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자동차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만든 컴퓨터로 인해서 컴퓨터 지식으로 각종 사이버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각종 기술, 원자력 기술, 핵 기술 이런 것들이 폭탄으로 제조되어서 전쟁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 재해,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 사고가 지식과 정보가 없는 곳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정보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지식 발달이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추구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가? 그 지식을 바르게, 현명하게, 이롭게 사용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식과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는 이유는 그 지식을 바르게, 의롭게 쓸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기술이나 힘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 쓰게 되죠. 지혜가 없는 지식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방면에 지식이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병든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의사도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기술적으로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데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지식이나 기술이나 힘보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교육은 지혜보다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힘 등을 키우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식이 많은데 넘쳐나는데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해요. 이것이 현대인의 약점이죠. 오늘날 지식이 폭주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지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이전보다 퇴보하는 듯해요. 당장 써먹을 지식과 정보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넓게 길게 보지를 못해요. 부분은 보는데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편리함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편리함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지성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내비게이션 사용했나요? 너무 잘 아니까 사용하지 않나요? 요즘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그냥 뭐 누르지 않아도 요즘은 말만 해도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무슨 눈이 어두워졌어요? 길 눈이 어두워졌어요. 길을 잘 못 찾아요. 옛날에는 다 찾았는데 안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지식과 정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뭐 생리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더 많아졌습니까? 과거보다 갈등이 더 많아졌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문제도 더 많아졌어요. 왜냐?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1장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 학생들만 한번 해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 학생들 없나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녁 안 먹었나요? 우리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신성학 학생들 한번 해보겠어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크게 한 건가요? 교사들도 같이 해보겠어요. 부모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잠언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데 단지 이런 종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편협적인 주장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편협한 주장도 아니고 과장된 주장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작동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알려면, 우주를 알려면, 우주 원리를 알고 만물의 작동 원리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모든 지성과 학문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학문의 종류를 보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형식과학, 응용과학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자연과학에 속하는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과 응용과학에 속하는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완벽한 질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신비를, 인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이치가 있었구나,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이루는 우리의 뇌, 의식 차원에서 보면 사람의 뇌의 작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각작용, 감정작용, 이성작용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이성과 지각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벌벌 떠는 감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이성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뇌가, 머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그래야 이 두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두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어떤 지식과 정보가 들어가기 전에, 쌓여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기본적인 품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머리에 다른 것들만 잔뜩 채워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식으로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 방자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위험하거나 괴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 머리에 지식만 가득 채워지는 사람은 자기의 그 지식 때문에, 자기의 그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탄의 대변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 머리에 어떤 사상만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는 무신론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머리에 감성만 자꾸 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는 선이라는 자기 우물에 빠지든지 감상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비관론자가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외. 경외라는 말은 한자로 보든지 영어로 보든지 히브리어 원어로 보든지 공통적인 뜻이 있는데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죠. 이 두 아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몰래 훔쳐 먹었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추종되는 여인들과 막 동침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가 책망을 하죠. 사무엘상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책망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강력한 경고라기보다는 그냥 작은 충고, 훈계하는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자식에게 자식 교육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녀가 성전 주변에서 범죄하는 죄를 어떻게 듣습니까? 소문으로 들어요. 평소에 자녀들의 행실을 보고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미리 분명하게 경고해야 하는데 자녀의 잘못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듣고 충고하는 정도로 그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순종하는 아들이라면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데 이 두 아들은 듣지를 않아요. 아비 훈계를 듣지를 않았고 멸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성전의 등불을 지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을 들어 쓰시죠.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였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게 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나? 사무엘의 이런 리더십과 지혜가 어디서 나왔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왜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 되었나? 왜 심판을 받았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욕하는 그 욕 중에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할 때가 있죠? 없나요? 있죠. 미련한 놈. 어떤 사람을 어떨 때 미련하다는 말을 하죠? 좀 지식이 모자란다, IQ가 낮다 이럴 경우에 미련하다 그런 말을 사용하죠. 근데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IQ가 낮거나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훈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지식만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를 말해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비의 말을 무시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미련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모든 생각과 사고의 바탕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기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익과 욕심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무리 충고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떨며 두려워하고 숨었어요. 사울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건데 함부로 아무나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한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묻자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12절,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변명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취한 모세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뒤에는 애굽 바로의 정리의 부대가 바로 코앞까지 뒤쫓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도망갈 곳이라도 있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를 보라 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동한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 생각의 기반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왕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을까요? 잠언 1장 19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익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울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을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기면 백성들이 자기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사울 왕은 백성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자기 이익, 눈앞에 나오는 성과, 그것을 보는 게 훨씬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심각하게 문제 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또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겁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고민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내 마음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그 무엇보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나에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개인 문제만 아니라 가정 문제도, 직장 문제도, 교회 문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일이 되겠나 안 되겠나? 성과가 날까 안 날까? 이런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때 왜 하나님을 찾는가? 그 하나님 찾는 동기를 살펴보면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보겠다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도 나중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당장에 자기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아무 데나 가고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이익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어떤 도움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백이 있다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힘만으로, 내 힘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힘이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다 되면 힘이 뭐가 들겠어요? 안 되니까 힘이 들죠.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려움과 곤란과 위험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되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부모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부모들이 있죠? 부모된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자녀들에게 묻겠어요. 자녀들, 어떤 분은 내가 자녀도 되고 부모도 되니까 또 자녀 입장에서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은 미련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그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떠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땅을 넘어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우주 너머를 보고 여러분의 상상력이 증대가 되어서 통찰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인생을 높게 멀리 통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서 남이 갖지 못한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모델을 발견한 것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로부터 성경 읽기를 권유받았는데 성경은 모든 책 중에 짱이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한번 펼쳐 읽어봐라 하고 친구의 권유로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펼쳐진 것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 이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마우스가 클릭되는 것 같았고 키보드에 반짝이는 백라이트 같은 천상의 빗줄기를 본 듯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페이스북을 창업했다는 것입니다. 이 저커버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부할 때, 큐티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